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제48장.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매일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이 계속되고 있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역사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이 역사 안에 있는 저희들은 어떠한 존재일까요? 지구상에 태어나고 죽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지역별로 너무나 많은 일들과 너무나 많은 사건들 그리고 어려움들 또 좋은 일들 나라가 세워지는 일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경에서 모든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하나님께서 대표로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창세기에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 가는데요. 자, 그 부분에서 무엇을 마무리하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다가 죽어야 하고 또 어떻게 후손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지 또 오래 있다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죽음이란 것은 한번 정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하느냐도 성경적으로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래야 우리 삶이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바라보는 야곱의 모습을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인생을 나라는 존재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요즘 조금 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철이 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제 판단이 옳고 뭔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또 서운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 감정이나 또 행복 지수가 오락가락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구의 중심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로 뭔가 관계도 되고 또 일도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삶이 요동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것에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 이 삶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또 살고 죽는 어떤 그런 바람직한 모습의 야곱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떤 의미입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읽어야 되니까 읽는 말씀? 좋다고 하니까 읽어야 된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성경을 많이 읽지는 못해요. 저도 성경보다는 또 다른 게 더 재밌게 느껴질 때가 또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성경을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목소리, 정말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사랑의 초청,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다 보니까 인생이 우리가 배운 거, 우리가 접한 거, 그것이 옳고 또 그대로 되어야 된다고, 내가 세운 계획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시작하기 전부터 또 마치는 때까지, 우리가 아직 역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온 하나님의 일이 끝날 때까지를 동시에 보시면서 기다리고 또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안다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구를 제가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참 다양한 사람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을 여행을 가거나 또 게더링이나 수련회를 가다 보면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사는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너무나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생김새도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리고요, 추구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도 많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데 정말 오랜 옛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갔고 또 지구가 또 작지만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넓은 지구 안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고 또 살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행복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너희들은 내가 자녀로 선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고 이 다양성 속에서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무엇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표로 삼고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고 또 보물이며 또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서두가 너무 길었죠.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볼 텐데 성경을 볼 때 그냥 내한테 교훈을 가져오겠다 이런 차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전보다 더 작은, 먼지보다 더 작은 저희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그 감사와 함께 어떻게 이 비밀에 접할 수 있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이 삶에 이렇게 막 땡겨서 내 마음대로 이 성경을 가져오다 보면은 성경 말씀이 진짜 주시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비밀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제일 슬픈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삶에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내가 삶에 있는 작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내 마음대로 위로받는 데만 성경을 쓰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만 진정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과 부르심에 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나 불쌍하고 슬픈 결말을 가져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집이고 우둔함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우주를 이끌고 계시는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계시는 이 이끄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으로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깊은 갈망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인류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결국 바벨탑까지 지으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류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고 이삭을 통하여 이제 야곱을 통하여 이제 또 12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 계획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집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집트에 들어가서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것이 오늘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너무 큰 계획이에요. 너무나 큰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계획은 지금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게 될 복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죽음, 야곱이 요셉과 이야기하는 내용들, 그 내용은 바로 우리의 행복,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믿음의 조상, 내가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었다면 바로 야곱도 우리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의
실족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방인의 숫자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 이방인의 숫자가 차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또 유대인들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야곱 할아버지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야곱께서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하시는지 보시면서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갈망이 솟아오르는 하루가 되시길, 또 평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최근에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들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 입원해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걷지 못하시는 어떤 그런 투병 생활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이 삶을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고민이 제 안에 더 많은 것을 봐서 아직 저는 실감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제가 많이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야곱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죽음과 가까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걸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7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곱이 이삭의 바톤을 받아서 온 가족이 함께 이집트로 들어오고,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재물을 주셨고 또 많은 자녀들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죠. 그래서 400년 만에 말도 안 되게 250만 명 정도가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돈들이 지금부터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이 가난해야 한다. 청렴하는 건 맞지만 뭐랄까요? 깨끗하게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 기독교인은 가난해야 된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질 세계에 저희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정신도 영도 필요하지만 물질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면 반드시 거기에 공급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이것을 당당하게 기도하고, 또 우리도 당당하게 우리가 물질의 부자가 될 것을, 또 건강의 부자가 될 것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부자가 될 것을 요구하고 또 사모하면서 또 그것을 위하여 노력할 것도 같이 사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좀 있냐면요,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 야곱이 지금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요셉도 이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그런 사고 체계를 우리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요셉이 잘해서 정리가 되었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요셉이 이룰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멍청한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귀한 기회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감옥살이를 하고 또 보디발에게 충성하고 그래서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보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거기에 요셉이 쓰임을 받은 거죠. 어떻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회나 사명들이 있으면 그것을 권리로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충성했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지. 내가 이렇게 고생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에게 먹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아, 정말 나 정말 고생했던 것 같아. 나 정말 너무 충성했던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셉이 훌륭하고 야곱이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전보다 먼지보다 더 작은 쓸모없는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성경을 알게 해주시고 또 이 공동체를 주시고 이 귀한 큰 숲 가족 안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쓰임받을 기회를 저희들이 잡은 것입니다. 이 정신, 이 깨달음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우리 큰 숲을 또 이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데 정말 아름답게 쓰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아, 내가 겸손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나 같은 사람을, 우리 같은 조그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네요. 무엇이든지 더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더 하고 싶습니다.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때까지 온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서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계속 나아간다면 야곱보다 더 멋지게, 요셉보다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공했나요? 이스라엘은 여기서 성공했나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 지질이 안 듣다가 선민사상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2000년이나 나라가 없다가 1948년에 겨우 나라가 생겼고요. 지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래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2000년 동안 방황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동안 이방인들인 저희들에게 믿음을 가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예수님은 가시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으로 오도록, 천국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다리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 올 때 그냥 값싼 전도로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진리가 그냥 진리가 아니라 정말 엄청난 것이 이 성경 안에, 이 기독교 안에 숨어 있고 차원을 달리한 천국에서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는데도 그것이 결국 또 돈이랑 연결돼 있거든요. 건강이란 것도 연결돼 있어요. 우리 행복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나오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냥 조금만 하면 딴 데 자꾸 관심이 가요. 자꾸 제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요. 제가 생각하는 행복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갖게 된 이 복음의 이 비밀,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죠. 이 비밀, 구약시대까지는 아무도 몰랐던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쓰고 싶어 해요. 오로지 나의 가짜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 때문에 저희들에게 끝없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계속 갈아엎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지름길인 것입니다. 주님께 계속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귀한지 무엇이 중한지 알게 해주십시오.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을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왕국을 짓는 일에 우리가 매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그 편에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유일한 일입니다. 그러면 총리도 되고 또 왕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8절 가볼까요? 이제 야곱이 이집트에서 17년을 살고 147세 때까지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29절에 야곱은 이제 요셉만을 불러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을 좀 살펴보고 싶어요. 야곱을 보시면 야곱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장자권 얻기 위해서 밭주게 형 속이기도 하고 아버지를 또 속이기도 하고 이런 일들, 정말 약삭빠른 그런 모습들이 참 많잖아요. 그런데 지금 49장으로 가시면 이제 마지막에 그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12아들에 대해서 예언하시면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야기를 하세요. 야곱은 이제 돌아가실 때 진정한 민족의 아버지로 우뚝 서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마침내 거짓말장애에서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시고야 말았습니다. 너무 멋지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마지막에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그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먼저 나는 루스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베델이죠.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 하나님 나를 만나시고 우리 민족을,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또 뭘 약속하셨나요?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 이 말을 가장 중요한 전달 사항으로 전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요셉에게 줄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께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돼서 특별히 가장 신뢰하는 아들을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전번에 우리 애준 전도사님 결혼할 때 우리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해주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지금 예수님 잘 믿어라 이 말하고 비슷한 말이죠. 너의 사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400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400년이면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야곱도 죽고요. 요셉도 그걸 보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전수시킬 수 있는 시작을 야곱이 하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전수하고 나면 요셉이 이것을 가장 잘 후손들에게 전수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30절에 보시면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하죠. 지리적으로 지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지금 요셉은 아마 야곱은 지금 고센 땅에 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고센 땅에서 이 헤브론까지는 굉장히 먼니다. 차로는 얼마나 걸릴까요? 차로는 한 40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차로. 비행기로는 한 3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는 차가 아니잖아요. 전부 다 말을 타고 갈 수 없었기 때문에 또 걸어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말을 타고 가더라도 굉장히 오랜 거리였을 거예요. 그래도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야곱을 그곳까지 옮기는 것은 아마 굉장히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유언을 요셉이 듣고 그대로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반드시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될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걸 차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미리 점을 찍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곳에 또 이삭이 그곳에 묻혔고요. 야곱이 마침내 묻힙니다. 지금 가면 그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곳을 이스라엘 사람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아내들이 또 다 묻혀 있습니다. 이야기가 뒤에 나오는데 라헬만 베들레헴 근처에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와 또 리브가와 레아가 거기 다 같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만 베들레헴 근처에 무덤이 따로 있습니다. 라헬의 무덤이라고 따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 가서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비는 지금 그런 곳이 되어 있지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 48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48장에 가서 야곱이 요셉을 한 번 더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야곱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만나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7절에 보시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가 내 아들로 입양을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요셉이 너무 귀하게 여겨져서 요셉에게 자기의 유산을 2몫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들을 내 아들로 입양하면 이제 요셉 몫이 2몫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내가 12아들에게 나의 유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야곱이 어떤 유산이 있었을까요? 뒤를 잘 보시면 가나안 땅에서 받을 유산을 이야기해요. 그 유산이 400년 뒤에 일어날 유산이라는 거죠. 믿음이 보통 좋은 게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죽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베델에 나타나셔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과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0년 뒤에 일어날 그 몫에 요셉 몫을 두 몫을 챙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멋있죠. 믿음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약속을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현실보다 더 실제적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야곱은 이제 그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아들이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가 너에게 줄게 라는 약속을 실제적으로 믿었죠. 4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설명해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떤 약속을 믿고 이 세상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야곱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12아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을 미리 대비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들입니다. 아들과 딸, 이런 개념도 천국 가면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참 좋죠. 저도 자녀들이 이제 다 장성하다 보니까 저희 아들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합니다. 제가 훌륭하다는 뜻은 아니고요. 훨씬 말을 잘하고요. 훨씬 능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큼은 적어도 훌륭한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능력 있고 하나님처럼 부자이고 하나님처럼 시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습니다. 와, 하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바로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경 전체 통틀어서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죽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바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하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가 능력으로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되어질 일을 우리가 된 것으로 믿으며 과대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그것을 후손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후손들이 그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위에, 우리 어깨 위에 그분들이 날아올 것이고 우리가 지어놓은 집 위에 그분들이 또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으로 보는 믿음.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 읽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는 왜 합니까? 교회는 우리가 왜 나옵니까? 왜 우리가 교제를 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서로 교제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주로 나눕니까? 오롯이 목표가 그것입니다. 돈을 벌더라도 그것을 위해 버는 것이고, 자녀 양육을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야곱이 맡길 사람이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야곱과 요셉의 모습, 이 마지막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혼자 그 꿈을 앓다가 죽으면 얼마나 좌절입니까? 그런데 요셉의 또 아들의 아들이 결국은 나오게 되고 출애굽하게 되는 것, 그리고 12지파가 나뉘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고, 또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목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난의 의미이고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난만 당한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만 당하다가 죽는 것, 아니면 행복하기만 하다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곱처럼 세우십니다. 요셉처럼 세우십니다.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하나님의 약속,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것이 지금 이 땅에 실현된다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이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오는 귀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잠깐 야곱이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라헬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라헬이 빨리 죽고 베들레헴에 묻혔어. 너무 아쉬우니까 마지막에 하나님 이야기도 하면서도 요셉의 어머니 라헬 이야기를 잠시 하는 거죠. 내가 라헬을 너무 사랑했고 그것 때문에 너에게 두 몫을 주는 거야. 이런 고백들을 잠시 연약하지만 남편으로서 라헬을 사랑한 야곱의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인생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입니까? 야곱의 마지막 인생 정리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것만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을 지금 사로잡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일이 많이 있어요. 너무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천국,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것, 그래서 후손을 세우는 것,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오늘 배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도, 이 순간도 천국을 살아갈, 죽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천국을 살아갈, 천국의 능력을 누릴 바로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요. 야곱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는 일에 이 어려움을 사용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우리 민족과 온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주신 약속들을 우리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족으로 같이 누리며 이루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먼지보다 작은 저희들을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셔서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야 날마다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사모하겠습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과 나누겠습니다. 가족과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겠습니다. 400년 뒤를 준비하겠습니다. 후손을 준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모델로 살아 보이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족을 주시고 믿음의 지도자를 주시고 어머니 아버지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귀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저희들을 진짜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재정을 주십시오. 건강을 주십시오. 무엇보다 믿음과 열린 눈과 열린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걸 믿으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복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